들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쳐다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간수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윗사람들에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고 형제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이제 화면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장소를 옮겨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요, 장소만 다르지 오늘 말씀에 나왔던 특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 2절의 하반절 말씀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의 입에 짝짝 붙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가지의 직분은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부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온 유다와 그리고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만물의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당연한 결과고, 2000년 역사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 짝짝 달라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는 정말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놓고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조금 실예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반응을 제외한 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4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헬라는 그리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여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 12절에 성경을 보면요, 12절에는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이 대하여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인생에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정이나 자녀와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내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심각한 인생의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가족 중에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돈과 재정의 진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냐.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고 애쓰게 하신 것을 이 전도서 기자는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다음에 밑줄 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까지 있다 보면 가끔씩 지역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제 방을 노크해서 찾아왔어요. 제 방에 이렇게 하얗게 선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른들이 오면 덩치가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누가 제 방에서 똑똑똑똑 하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알고 보니까 작은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제 방의 문을 똑똑똑 두들깁니다. 나가서 봤더니 한 아이가 서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똘망똘망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해도 돼요? 아, 된다. 그러고 제 방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교회, 이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교회에 혼자 올 일이 없는데 너 여기 온 거 어머님께서 아시니? 그랬더 하는 말이 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학원 끝나고 바로 일로 왔는데 5분만 있다 집에 가야 된다고. 한쪽으로는 제 마음이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깐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깜깜한 암흑 세계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음에 대하여 궁금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렇게 쳐봤대요.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연옥 이야기, 그리고 마귀 사탄이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똑똑똑 두들기면서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이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왔길래 음료수 한 잔 주고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이, 그럼. 근데 이 아이의 질문이 정말로 제 머리를 띵 쳤어요. 그러면 그 천국 목사님도 가봤어요? 아, 그때 여기서 제가 가봤다 그래야지 권위가 딱 생기는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목사님은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믿어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 그 아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목사님 혹시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냐고, 알려줄 수 있다고, 그러다 궁금한 거 물어보겠다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서로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저도 제 핸드폰에다 뭐라고 저장했냐면요, 영혼을 사모하는 초삼 어린이 저장했어요. 이름은 안 가르쳐줘. 아무튼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 전화해도 되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교회 나오는 것을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교회 오고 걱정하지 말아라. 혹시 우리 교회 주보라도 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갈래? 그랬더니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또 궁금하면 올게요. 참 저에게 있어서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어디서 영상을 봤는지 꿈을 꿨는지 질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게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혹시 이 아이가 몸이 많이 아픈 아이는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한번 나중에 오면 물어보곤 싶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는 게 두려우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죽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프다가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저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일은 감사하게도 어제 저희 교회 여성 구역 자매 구역 예배가 교회에서 있었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자매 검단 4구역은 우리 김소혜 집사님이 구역장으로 섬겨주시는데, 이 구역원들이 다 올해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만 있으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 구역 성도님들만 어제 5분이나 참석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서로 등록한 성도님들이 구역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 와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등록도 안 오시고 한 번도 안 오신 한 분께서 우방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냥 교회에 오셨어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모시고 오려고 그래서 오는 사람이 없는데, 우방 아파트에 사신 우리 정정숙 성도님이라고 계신데, 딱 구역 예배 오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이 성도님도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근데 구역 예배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여동생이 자기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랑 같이 언니 우리 뭐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정정수 성도님도 믿음이 이제 생기신 거예요. 안 돼, 나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리고 나서 교회를 오게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여동생, 이 같은 동네 사는 여동생이 그러면 나도 갈래. 그리고 쫓아와 가지고요, 어제 같이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 드리면서 일부러 한 명씩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아유 우리 성도님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되었냐고 이야기했는데, 그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누구든 신은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매달릴 사람이 필요한데 한번 교회에 오고 싶었다고 교회 와서요 1시간 동안 나눔하고 성경 공부하고요 구역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교회 구경 싹 시켜드리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요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오신 성도님의 성함이 신명란 성도님인데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또 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여서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그 죄의 모습을 알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누가 나에게 같이 교회 가자라는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아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안지나 서나 주님의 복음 전도하는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반응 가운데 핍박과 멸시 그리고 악하게 대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오늘 5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잣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게 못마땅해서 유대인들을 시기하여서 저잣거리에 깡패들을 불러다가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공격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13절에 보면 이거는 베레아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13절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천에 있다가 도망해가고요 서울로 갔거든요. 그런데 인천에 있던 깡패들이 어디까지 가서 서울까지 가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 못하게 반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을 도망시켜서 바닷가에 머물려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전도하거든요.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요즘에는 총 3팀으로 나누어져서 전도합니다. 1조는 우방 아파트 전도하는데요, 우리 강영희 권사님과 강영희 권사님 그리고 최서윤 집사님께서 팀을 이루어 주셔서 우방 아파트에서 교회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전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 팀은 담봉 초등학교 앞에서 해요. 원로 사모님과 이영란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정영자 전도사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은요 왕길역에서 전도하는데요, 이상로 목사님하고 이영호 권사님 그리고 제가 함께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벌써 담봉 초등학교에서 전도지를 받아고 오시는 분들은 왕길역에 오면 저기에서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방방곡곡에서 전도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또 한 팀 만들어 가지고요 오류 왕길동 여기 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 사거리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커피숍 앞에. 그래서 거기서도 전도하면 어떨까, 아무튼 오십시오. 함께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정말 그 전도의 열매가 있거든요. 저는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서 담봉초등학교에서 전도하시는 우리 그 이영란 집사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영란 집사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열매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갖고 왕길역에서 우리 협동 목사님 저하고 2명이 전도할 때, 그때가 벌써 2년도 더 됐죠. 추운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이렇게 전도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분께서 저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생겨서 쳐다보는 줄 알고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이 혹시 담임 목사님이시냐고. 아니 맞다고, 제가 담임 목사라고.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요즘에도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도하는 교회가 있냐고. 아니 있다고, 제가 담임 목사라고. 그 물어보던 집사님이 바로 우리 이영란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거든요. 저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열매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에는 전도 현장에 가고 있는데 우리 이상로 목사님하고 이영호 권사님이 먼저 도착해서 전도하고 계시는데 저기가 이제 그 왕길역이에요. 거기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큰 소리가 나냐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우리 이상로 목사님에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전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셨냐고. 이상로 목사님이 전도지를 어떤 한 어르신에게 줬는데 그 어르신이 소리 지르면서 재수 없게 왜 이딴 걸 나한테 주냐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전도주 휴지 있잖아요. 그래도 가격이 한 3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솔직히 급할 때 휴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휴지 없어서 고민한 적 진짜 많잖아요. 아이 그거 사용하고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 목사님이 그거 나눠주는데 재수 없게 이런 걸 주냐고 저는 멀리서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속상하실 만한데 이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모습에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으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데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9장 4절 말씀에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발을 탁탁 털어버리고 계속 복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구역공과를 공부하면서 우리 그 구역공과가 이거였거든요. 구제하는 거. 고아와 객과 가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잘 해주라라는 말인데요. 지지난주 그러니까 저 요즘 재밌는 게 뭐냐면 전도 현장에 나가면 설교거리가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지지난주에는요 왕길역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 한 중동 지역의 외국인이에요. 중동 지역의 외국인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 보내줘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소가 있고 오면 월 300만 원 줄 테니까 찾아와. 그리고 왕길역에서 택시 타고 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취직하려고 왕길역에서 내려서 이 주소로 자기 좀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왕길역에서 한 2.8km 정도 떨어진 어느 한 공장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택시를 불러주면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플에다가 택시 그 어플을 깔고 그리고 해줬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카드가 우리나라 카드가 아니니까 돈을 못 결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동 사람인데 영어 못하고 저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웨이트 아이폰 카카오 택시 오케이 웨이트 그렇게 하면서 제 휴대폰에다가 카카오 택시 어플을 깔고 그게 자기 카드에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카드로 8,600원 결제하고 그리고 택시를 불러서 그분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안하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저한테 주려고 하더라고요. Don't worry, I'm pastor. 어쩔 수 없어요. Don't worry, I'm pastor. God bless you. 오케이, 고고.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미안해하니까 제가 가면서 God bless you, God loves you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다 결정했는데 혹시 외국인이라서 그 기사 아저씨가 돈 받을까봐 기사 아저씨한테 사장님 제가 다 결제했으니 돈 받으시면 안 돼요. I paid it. money no. 그렇게 하면서 솔짓 발짓 영어 써가면서 그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더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이상로 목사님이 씩 웃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 목사님 영어 잘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상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제게 설교거리 주시려고 그랬다고. 근데 그 바로 그 주 구역 예배 공과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하여 이삭을 줍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전도 마치고 교회에 와가지고 제자리에 앉으니까 제 스스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뿌듯한. 그리고 그분에게 제 명함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이 그 사람 어느 한 마음 속에 나 그때 어디 갔었는데 그 역에서 영어 못하는 그 목사님 파스터 하면서 갓 블레스 한 그 목사님 기억난다라고 저는 생각하면 그분도 언젠간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아들이면 다리 우리가 먼지를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나면 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역 감당케 됨을 믿습니다.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는 복된 석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순종하고 아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재수 없다고 하며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석샘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도자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